같이 볼 때 우선 들어가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뭐 개정판이 있으신 분도 있고 조금 옛날 버전도 있으신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내용 저자 뭐 이렇게 가는 저자의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래 누가.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예요.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작 연대를 우리 최유빈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죠? 387페이지. 저작 연대 이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거 맞나요? 들어가기 저작 연대. 여기 불확실함. 학자들은 바울의 죽음 이전 주후 약 64년과 예루살렘 함락 이후 주후 70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네. 저자가 마가복음을 사용한 것에 기인함 이런 것도 뭐 이제 거기 나와 있기도 한데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문이 그리스 로마 문헌의 서문과 유사하다. 요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책을 출판한다는 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누군가 후원해주지 않은 한 책을 종이로 이렇게 이제 당시에 종이는 없으니 양피지니 양의 가죽이니 굉장히 비싸서 요 책은 누가 후원해줘서 누구에게 헌사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래서 요게 로마 그리스 서문과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점에 보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시킨다는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우선 넘겨보면 마가는 이야기를 빠르게 서술,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누가는 완벽하게 서술 이렇게. 그럼 마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진행해 가요. 마가는. 근데 누가는 자세하게 진행을 해 갑니다. 이거 나중에 마가복음 하고 누가복음 할 때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개관할 때도 다시 좀 하긴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역사의 맥락에서 서술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책에서 보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약속들과의 관계 거기 있죠. 네. 거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 다음까지 밑줄 좀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유다와 이방의 조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이 누가복음 안에서 조화롭게 될 거냐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줄. 그러니까 그죠? 두 번째 패러그랩에 누가복음 1장 구약 성경의 약속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한 3줄 정도 비롯된 기쁨 등이다까지 밑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38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갈릴리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갈릴리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 맨 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랩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다가 동그라미 좀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둘러보기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썼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굉장한 조화를 강조해서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다고 해서 그 복음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에 대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만 알아듣게 써서는 안 되고 유대인의 관점. 근데 또 유대인들만 알아듣게 써서도 안 되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절하게 예수가 누구냐를 알 수 있도록 누가는 썼습니다. 마태는 이방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마태 이방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데 누가는 곳곳에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비교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은 세 곳,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세 개의 중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목하기는 양이 좀 길어서 제가 뒷부분에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보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만 봐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사복음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을 보는 게 조금 좋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은이, 세은이, 그 다음에 연준이 이렇게 세 명이 세 패러그랩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거기를. 네 권의 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았더라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의 복음서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는 거의 같은 어조로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보여줍니다. 물론 문체, 구조, 내용상에 각기 다른 특징이 있지만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부르며 요한복음과 구별해 왔습니다. 네, 공관복음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게 이제 어떻게 공관복음이 되는지를 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구별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관복음은 대략 예수님의 탄생 예언, 탄생, 세례받으심과 시험받으심,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모병이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의 여행,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도 완전히 같은 책은 아닙니다. 세 복음서를 비교하며 주의 깊게 연구하면 서로 같은 내용을 같은 시각으로 조명하고 보도하면서도 복음을 각기 특징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은 공관복음의 진행 순서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 6월절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서술합니다. 네, 공관복음은 딱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 다음에 탄생,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 나오는 데도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방으로 가시는 변화산,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종려주일, 주일날 어린 낙이 타고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6월절 보내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요 내용이 마태마가 누가는 그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단 누가 어디를 조금 더 강조하고 어디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뭐 요런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다 마찬가지로 쭉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단 요한복음은 또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마태마가 누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3년간의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 3년간의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보다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에 관심이 집중되며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점에 이르고 기록된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특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가 숨져난 후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도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4명이 썼는데 이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가 뭐야?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가 제자가 아니라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마태가?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레위라고도 불려요. 어쨌든 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가 마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틀렸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옆에다가 베드로복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별명이에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베드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마가는. 자, 누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스스로. 네? 오, 예, 그죠. 누가는 이제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누가는 본인이 연구해서 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배경이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청중에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썼어요. 자, 마가는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인. 그래서 마가는 로마 관리들이 모르는 것 같은 거, 돈 같은 것도 다 로마로 환전해가지고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유대 관습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주기도 했단 말이죠. 자,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이제 복음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 오늘날 우리까지 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를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복음서의 흐름이거든요. 자, 공간복음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보부터 승천까지. 장소도 갈릴리, 이방,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밑줄을 좀 그어놨죠, 제가. 마태복음에서의 중요한 건 5개의 설교예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5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예수님 영화, 예수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다 잡니다. 여러분 1시간 반짜리 영화에 1시간 10분이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의 설교. 에피소드 1 해가지고 쭉 한 20분 설교. 에피소드 2 쭉 설교. 다 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는 예수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흐름은 똑같죠. 갈릴리, 이방,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것도 뭐 세례요한 뭐 비슷해요. 왜 공간복음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일주일이 총 5장이에요. 몇 장 중에? 16장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5장이라고요. 이건 뭐예요? 분량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1장이 3년 5개월 3주야. 맞죠? 총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를 3년 6개월이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10장은 3년 5개월 3주 맞아요? 아 맞죠? 산수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마지막 일주일이 5장이면 분량으로 하면 40%인데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는 이야기를 빠르게 서술하는 데 비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서술해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마지막 일주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즉시 막 생각할 건 다 생각하고 쭉 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몇 장부터야? 11장부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건 11장부터 16장까지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막 사다다닥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자 갈릴리 이방 예루살렘 똑같죠?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세례요한 나심과 어린 시절 다 똑같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10장이에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2장. 28장 중에 2장을 마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할애를 했어요. 마가는 1장. 16장 중에 1장에 할애를 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는 총 24장에 몇 장을 썼어요? 10장 분량. 그러므로 누가의 중요한 포인트는 9장부터 19장이에요. 요게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복음이 이렇습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389페이지 주목하기로 같이 오셔서 밑줄만 좀 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좀 체크를 하고 여러분이 꼭 1월달 내에 한 번쯤 읽어보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줄에 보면 누가의 1차적인 관심은 구원 이야기, 즉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약속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요거지. 구원 이야기가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에게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야. 여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근데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 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어디를 밑줄을 그시냐면 그 39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라고 하시면서 성전에다 동그라미 좀 그어 놓으세요. 성전. 그게 이제 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성전.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는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사야서와 시편이 누가의 책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살펴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독자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맨 시작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사실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구약의 이사야에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메시아가. 요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구약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하시려면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역사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사야와 시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의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의 선지자의 글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야 라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도 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이사야는 누군데? 그 이사야가 있잖아. 예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런 선지자들, 이렇게 접근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전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중심,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점과 질서와 구약 역사에 흐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부분들을 누가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된 사건들에서도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누가복음에 성령이 총 16번 등장하는데 앞쪽에 1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성령으로라는 구절을 삽입하면서 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그 책에서 주목하기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좀 밑줄 치셔야 되는 게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아직 제가 밑줄 치라고 한 부분만 치시면 됩니다. 아직은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추를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함이로다. 요게 이제 헌사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쓰는데 돈을 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은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 뭐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죽으셨다면 대략 30년에서 35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글을 썼는데 나는 어떻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으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영화를 마태복음으로 쓰면 다 잔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으로 쓰면 시나리오가 너무 빈약해요. 도대체 뭐야? 앞뒤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 평점 빵! 뭐 이렇게 이게 난리가 납니다. 요한복음으로 예수 영화를 만들면 SF예요. SF. 막 하늘에 막 슉슉 날아다니는 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근데 거기에 3절에 차례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게 주제별이라고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이 차례대로가 주제별이에요. 시간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거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적을 베푸시는 거 딱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완전 시간적으로 막 뒤죽박죽은 아니지만 묶을 거는 묶었어요. 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이게 묶어졌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라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두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 누가복음은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는 여자가 32번 나오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가면 5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 조금 의역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역해 놓은 개역 개정에는 32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53번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의인이다 라는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동일하게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대 관습은 남편이 의인이다 이렇게 하거나 남자가 의인 이렇게 가는데 누가복음만은 철저하게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써놓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27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28, 29, 30, 31절까지 밑줄을 다 그어 놓으세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를 하니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참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태복음에 가면 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여기에 가면 요셉에게 나타나요. 천사가.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뭐라고 썼어요? 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누가 맞아요? 둘 다 맞겠죠. 예?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럼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으면 어떻게 맞아요? 그죠? 둘 다에게 나타났는데 마태는 그거를 요셉이 나타났다라는 걸 썼고 누가는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걸 썼다는 굉장히 여성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아이를 임신한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자들이 주연인 거죠. 주연. 그죠? 저에게 음악을 깔아주고 감사합니다. 그 1장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6절에도 보면 마리아 창가가 나오고요.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제 57절부터 나오는데 6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누가 대답해요? 엘리사벳이 대답해요. 요한의 이름, 물론 사가랴가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저하게 누가는 요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누가 이끌어가요? 엘리사벳이 이끌어가요. 여자가 이끌어가요. 이 뉘앙스 아시겠죠? 누가복음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쭉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옆에다가 3장 2절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3장 2절로 연결. 이렇게 3장 2절로 연결. 그러면 1장 80절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3장 2절로 가는 거죠. 빈들에 있으니라.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그 행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빈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은 삽입되어져 있는 장이에요. 스토리가 끼어 있는 장이라고요. 자, 이러면 어떻다? 중요하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 두 번째는 분량, 세 번째는 요렇게 끼워 들어오는 부분들.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끼워 들어오는 부분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원래부터 중요한 것들. 근데 이제 이건 그래서 2장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10절. 좋은 소식.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언제 쓰냐면 황제의 즉위식이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 선포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요게 왜냐? 세금을 깎아주고 황제가 등극했기 때문에 황제가 등극한 것도 좋은 소식인데 그 황제가 등극한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거든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원래 단어는. 근데 그거를 좋은 소식, 복음으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좋은 소식 하면 유앙겔리온, 뭐야? 무슨 일이야? 로마 황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기쁜 일이 있어?
뭐가 기쁜 일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유한겔리온이. 그게 복음으로 우리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2장 하나만으로 다 중요하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했고 2장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묵상할 때 2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1장 80절에서 3장 2절로 넘어가는 그 중간은 중요하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도 그렇지만 누가는요.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일이라라고 로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2절도 마찬가지.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왜 이 로마 역사를 이야기를 할까요? 왜 누가는 마테마가 요한은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헬라 사람들 대상이니까 왜? 자세하게 쓴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누가복음은 읽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역사적인 예수, 진짜 예수가 신화가 아니라 왜?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신화화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역사적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태어난 모든 순서가 로마의 역사 안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 당시 헬라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써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 30세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인지 여기서 알아요. 예수님이 왜 33세에 돌아가셨는지도 여기서 안다고요. 또 30세. 자, 그 다음에 거기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23절부터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 옆으로 이어놓고 마리아의 족보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로 우리가 봅니다. 이 족보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족보에 딱 5명만 똑같아요. 나머지는 족보가 다 다르거든요. 인물이. 왜 다르지? 마태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지? 그거 이제 마태는 요셉의 족보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로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왜 마리아의 비는이라고 안 하고 요셉의 비는이라고 써놨어요? 당연히 이제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 요셉으로는 썼죠. 근데 인물이 왜 이렇게 마태랑 다르냐? 당연히 학자들 안에 두 가지 주장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일 거다. 하나는 이제 요셉이긴 한데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았을 때 그렇게 이제 대신 뭐 이런 게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누가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에 대한 그런 배려와 함께 마리아의 족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신빙성이 좀 많고 그런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또 차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서 요셉에게 끝났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너네 조상 때부터 이랬다 이런 거고 여기는 이방인 대상이니까 그런 다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방인 대상이니까 유대를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올라가니 아담에게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4장 14절에다가 크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앞부분으로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4장 14절 옆에다가 갈릴리 사역 해놓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로 거기를 이제 한 통으로 읽는 겁니다. 자, 4장 18절에 보면 복음이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거기 자 보면 가난한 자 밑줄 그냥 딱 그렇게만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밑줄 포로된 자 밑줄 눈먼 자 밑줄 눌린 자 밑줄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주의 성령이 임해서 누구에게 임하냐,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관심이 있고 눈먼 자에게 관심이 있고 눌린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4장 25절에도 보면 비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와 시돈의 과부가 비교가 되어져 있어요.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병자와 시리아의 병자. 엘리야 때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 중에 누구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의 관심과 기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엘리사 때에 많은 이스라엘에도 나병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누구는 이방 땅의 수리아의 시리아의 나아만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예수님은 부자, 능력 있는 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누가복음의 계속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계속 그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누가의 그 뉘앙스를.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장 20절에 믿음이라고 5장 20절에 보면 믿음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아 보세요. 5장 20절에 믿음, 7장 9절에 믿음, 7장 9절 믿음, 7장 50절에 믿음, 8장 48절에 믿음, 17장 19절의 믿음, 17장 19절. 자, 5장 20, 7장 9, 7장 50절, 8장 48절, 17장 19절, 18장 42절. 이게 기적 베푸실 때, 병 고침이 있을 때거든요. 제가 요거는 요렇게 좀 된 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게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 고칠 때 병 고침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1장과 18장에 기도할 때도 한 번 더 이게 제가 접근을 해 드릴 텐데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무엇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이에요. 뭔가를 지킴으로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태어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방인의 관점 속에서 누가는 어떤 병 고침이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사람들 마찬가지,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혈류병 한 자도 그렇고, 네가 병 고침을 받았어. 근데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신분, 가난하고 부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걸로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게 6장 20절부터 6장 49절까지가 6장 20절 옆에다가 6장 20절부터 6장 49절까지라고 해놓고 요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마태복음은 5, 6, 7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지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누가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좀 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포커스는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11절 7장 1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과부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11번이 나옵니다. 거기다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누가복음에는 과부의 이야기가 11번, 마태, 요한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빈도수를 빼면. 근데 누가복음에는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거기 아까 그 동그라미 치신 부분이긴 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이방인, 믿음. 이제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후다닥 우리가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51절 포인트가 거기니까 9장 51절 거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별표를 어쨌든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아까 1장부터 4장 14절까지였잖아요. 13절까지였잖아요. 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19장 28절까지. 두 분이 그걸 기다리고 계셨군요.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19장 28절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아니에요. 누가는. 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로. 시간이 어쨌든 됐으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여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장부터
19장까지는 빠르게 한번 그래도 가봅시다. 시간이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 10장 25절부터 보면 여러분 제가 그 성경에 볼 때 10장 예를 들면 10장 위쪽에 여러분이 그 약간 빨간색 글씨로 뭔가 써 있잖아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있죠?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5절 10장 25절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죠. 네. 요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요 포인트들만 여러분 쭉 찾아보시면 자 38절 10장 38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어디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쭉 와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11장 27절 복이 있는 자 그것도 어디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12장에 13절 한 부자의 비유 어디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쭉 가면서 14장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7절에도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인들 이야기, 병자들 이야기, 세리 이야기, 과부 이야기,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와 대조되어서 나오냐면 유대 정치인들, 그 다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지도자들, 부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교되어져서 10장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포커싱이 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삭개오 이야기 어디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28절 여기다가 또 이제 별표를 놓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 가시니 이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갈릴리였어요. 그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첫 번째 갈릴리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이에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포커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셨으니 예루살렘에서의 주요 기득권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을 좀 거기만 그거 보겠습니다. 자, 19장 45절 성전 19장 45절 성전 나오죠. 47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밑줄 그어 놓으시고 20장 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밑줄 그어 놓으시고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27절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 다음에 21장 5절 성전. 그 다음에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렇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23장.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거기서 증언을 해줘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밑줄을 어떻게 그어 놓으시냐면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첫 번째라고 1번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할 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로마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23장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누가가 써놨을까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 로마와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로마의 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데에서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십자가형을 로마의 법 아래서 당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예수는 반역자였나 보구나, 아주 엄청난 죄가 있었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빌라도라는 총독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죽었지? 라고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변증할 수 있는 걸 누가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2, 23, 24장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24장 19절에 보면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4장 19절 어디를 밑줄 그어 놓으시냐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24장 32절을 보세요.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거기다가 성령이라고 해놓으세요. 성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장 45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 성령이라고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누가복음의 뒷마무리는 성령이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베드로부터 12제자들은 성령이 없었죠.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인 거예요. 뭐가 없을 때는, 성령이 없을 때는.
근데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뭔가 누군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 마음이 뜨거워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누가가 다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죠. 이건 철저하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게 사실은 누가와 사도행전이 한 권이 원래는 한 권으로 이끌어 갈 때 그 포인트가 되는 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